문호인 톨스토이가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40가지로 그 책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14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AI한테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140가지가 있는데 그 140가지를 한번 3가지로 요약해봐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저도 AI를 사용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3가지로 AI가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으려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때로는 친구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사랑과 애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이 AI가 또 대답을 해주기를 톨스토이의 인생론은 단순한 삶의 추구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욕심내고 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물질에 집착하고 살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소박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걸 요즘은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박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삶이다, 그렇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에 있는 에머슨 박사는 감사와 우리들이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신체적인 건강에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우리 신체적인 변화, 또 우리 신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 박사는 사람을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A그룹은 부정형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은 매사에 기분 나쁜 말, 그리고 매사에 기분 나쁜 행동, 그리고 일상에 항상 반복적인 그런 일을 행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A그룹은 항상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A그룹을 만들었고, B그룹은 감사형의 B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B그룹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게 만드는 그런 그룹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B그룹은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개척하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그룹은 일반형이라고 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말과 행동을 유지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C그룹은 그냥 일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그렇게 똑같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미 기대한 대로 감사하며 살았던 B그룹을 보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고, 그리고 행복 지수도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던 이 그룹은 면역력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높지 않고 그의 삶이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A그룹, 부정령의 A그룹, 매사에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이 A그룹은 B그룹보다도 훨씬 건강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행복지수도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누구든지 감사는 하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해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것, 주님으로 받은 것,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내 평생 지나왔던 일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마 감사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가정이 모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좋은 대학에 대학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원한 예배당 안에서, 시원한 이 공간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주로 받은 것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거 빠져 있으면 여러분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좀 내게 다른 것은 조금 감사할 일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주님으로 믿게 된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이 빌립보서도 나오지요. 빌립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도 주제가 기쁨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몸은 쇠약해서 병들었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합니다. 저 밑바닥 골로새 그 로마 감옥에서 그가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해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감사하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지요. 내가 기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쁩니다. 내가 빈털털이지만 기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를 외치고 있는 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로 받았으니까 다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해도, 또 우리들의 삶이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해도, 아니 내가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보다, 이거보다 더 넘치는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없는 거예요. 2020년도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손주들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범이지요. 근데 그 범을, 이 범과 작별하면서 10가지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천국에 보내놓고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감사의 10가지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장례식장에서 읽었는데, 그 10가지의 감사는 이겁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 유머가 많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아들이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의 감사를 썼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풍요를 먼저 생각하고 많이 가진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어떤 것도 소유한 것보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 몸이 병들었어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그거 하나 때문만으로도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감사를 하라고만 하지 않고 넘치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뿌리를 막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고 한만 말씀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페리시온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강물이 제방을 넘친다, 또 강물이 흐르다가 저 위에서부터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흐르다가 그 제방을 넘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페리시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지요? 그게 넘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이와 같이 넘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에도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따르면은 물이 채워지지요. 그런데 어느 적정선이 넘어가면은 그부터는 이제는 넘치게 되지요.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적정 수준만 감사하면 그것으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장로교회에서 아주 교회가 굉장히 크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목사님이지요. 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북한에도 여러 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여러 번 다녀오시고 그 다녀온 결과를 보면서,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면서 그분이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참 못 산다는 거예요. 참 공산주의 하는 나라, 사회주의 하는 나라들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 여러분 옛날에 소련이라고 그랬지요. 소련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쿠바, 또 라오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보면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이,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 많은 공산주의 나라들 북한 땅을 다녀보면서 얻은 결과가 두 가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참 못 산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참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퍼줬는지 몰라요. 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황소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비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생활 필수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북한 땅에 많은 것을 전해 주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북한 땅을 몇 번 다니면서 여러분 북한 땅에 국수 공장도 지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그 북한 사람들에게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말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북한 사람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감사하다고 하는 말, 우리가 수백 마리 소를 가져다 주고, 또 그곳에 많은 의약품을 가져다 주고, 비료를 가져다 주고, 쌀을 가져다 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공화국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그러면 우리 공화국이 자존심이 흔들리고 자존심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넘치도록 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감사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요, 내가 감사한 게 뭔지 한번 일기로 한번 써보세요. 그냥 종이를 하나 써보세요. 뭐 일기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한두 가지일까요? 수백 가지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사소한 것까지도 한번 뭐가 감사한가 써보세요.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다녀온 것도 감사하고, 또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더 점점 많아지게 돼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익숙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감사를 새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해 보세요. 참 감사도 자꾸 훈련해 보세요. 넘치는 감사를 하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넘치는 감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에 5월 30일 날 제가 마라톤 대회를 나갔습니다. 5월 30일에 제주의 김영해수욕장에서 빵빵런이라고 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우리 김용 목사님, 그리고 또 방송실에 있는 우리 김본 집사님 3명이 마음을 투합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3사람이 마라톤 대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김용 목사님과 김본 집사님은 조금 젊어서 그런지 10km를 뛰었고요, 저는 5km만 뛰었습니다. 저도 10km 뛸 수는 있지만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조금 이렇게 10km를 뛰면 다음 날 주일에 조금 지장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5km를 뛰었습니다. 제가 5km를 31분 40초에 뛰었습니다. 아마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5km를 31분 40초에 뛰었다 그러면 안 놀라셔도 그날 우리 팀과 같이 뛴 사람이 2042명이었습니다. 2000명이 뛰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112등 갔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달리기를 잘했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는 300m를 못 뛰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제가 달리기를 참 잘하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동안에는 뛰기를 별로 안 했어요. 걷기는 좀 했어도, 그래서 등산도 하고 그랬는데 뛰는 것이 내 몸에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300m 뛰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반복했습니다. 하루 며칠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km를 뛰었습니다. 31분 40초에. 그것도 2042명 가운데서 112등으로 제가 그렇게 뛰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다 보니까, 물론 5km를 다 뛴 건 아닙니다. 한 3,500m 정도는 제가 뛰었고 1,500m 정도는 힘들어서 걷고 뛰면서 드디어 5km를 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잘 안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새벽 예배 안 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 하려고 그러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날 하루 종일 막 토할 것도 같고 어지럽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내 몸에 익숙해집니다. 반복하다 보면 내 몸에 익숙함이 생기고 그것이 내 삶의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일도 자꾸 나쁜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나쁜 일이 내 몸에 익숙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자꾸 해보면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자꾸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처음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번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고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라, 두드려라, 구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감사가 찾아져요. 감사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럼 감사의 문이 열어집니다. 감사를 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작은 일을 보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자꾸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게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몸에 감사가 익숙해지고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감사함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요,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흘러 넘쳐요. 원망이 흘러 넘쳐요. 불평이 흘러 넘쳐요. 증오가 흘러 넘쳐요. 어떤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마음에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항상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왜요?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이 입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하면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세가 되면 감사함이 점점 적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의 삶에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감사가 적어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면 감사하면 행복할 것이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넘치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넘치게 하지 아니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이 넘칠 거예요. 미움이 넘칠 거예요. 원망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